해피 이스터. 이 꽃이 아주 예쁘죠. 부활절이 왔구나 하는 것이 이 꽃을 착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지연 사모님이 창동 꽃시장에 가서 이 꽃을 딱 사와서 자체 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딱 들어왔을 때 꽃 향기가 교회에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이렇게 향기가 있구나. 좋아하는 향기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예쁜데 향기가 없거든요. 이 꽃은 그 생명에서 나오는 향기, 그것이 딱 마음속에 다가와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삶의 그 어떤 향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실제적인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이 꽃 향기처럼 다가와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절, 26절이 요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 필사대회를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히 주원이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열정적으로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과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힘든 시대를 능히 견디며 승리하게 하는 부활과 생명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이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두 여동생을 감당하면서 가장으로서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겨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마디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고열에 기침을 하더니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증세가 심상치 않구나 판단하고 예수님에게 긴급 SOS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구질구질한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님 즉시 달려오실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 달려오셔서 병마를 쫓아내 주시고 나사로 가정은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으로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드러내는 아마 그런 시나리오를 나사로 가정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달려오시기는커녕 이상한 말씀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뇨.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앞뒤 전후를 따져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날 오후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버린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은 제자들이 알고
베다니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병이 아니라 기침 감기에만 걸려도 즉시 달려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퀵서비스로 약이라도 보내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 혹은 도전을 받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인생을 바쳐서 믿음으로 살았고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골든타임을 지체하심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때입니다. 나사로도 죽고 마르다 마리아도 그 믿음도 함께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이틀을 지체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난 후에야 나사로에게 신방 가고자 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치려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니 다시 그리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돌에 맞아도 끄떡없는 아이언맨 그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꽃으로 맞아도 아픈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나사로보다도 돌에 맞아서 비명 지르는 자기들이 더 힘들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직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간이다. 이 말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 아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한들 12시간이 1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갈 때가 제일 인생이 힘든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신병으로 부대에 딱 배치받았는데 말년 병장이 저를 붙들어 딱 불러서 야 신병 너 언제 제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94년 9월입니다 했더니 그 병장이 하는 말이 그날이 오냐라고 저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병장이 됐을 때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군대 복무가 정말 힘들 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정말 힘든 일이 만나면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계는 잘 돌아가는데 내 시계만 그냥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이 어둠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빛의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게 느껴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현실감 없는 정신승리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나만 정신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낮이 12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또한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멈추어지거나 또 뒤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줄기차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둠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스스로 밤이라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창을 닫아 걸고 불신의 암막 겉단을 치고 자포자기함으로써 스스로 밤을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이나 사람 문제보다도 사실은 내 안에 빛이 없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에 적용을 시켜보면 돌을 든 유대인들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현실에 짓눌려 있는
불신 문제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생각하는 그 자리를 생명의 시작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망했다 판단되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입을 모아서 외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멈추시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든 곳에 안 가는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어. 내가 깨우러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막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막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그 죽음까지도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생명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기회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둠에 빠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공감으로 여기고 그렇게 봐주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 아버지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또 아들이 심각하게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대한 카운슬링을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고통을 얼마나 안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다가 이제 격해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편에서 보는 것이 나에게나 또 나에게 속한 사람 모두에게 유익인 것을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실적인 생각이나 본성대로 행동하려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인내하고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과정이 어떠한 목자 훈련보다도 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성숙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어서 해결되고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실은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커다란 고통은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 파묻혀 있는 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기쁨의 통로로 삼는 것, 내 마음의 밑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러므로 현실적인 계산이나 본성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시편의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지구촌은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경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 역사도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은 지금 내가 가야 될 표대, 영적 방향성을 찾고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기보다도 더 비장해졌습니다. 갑자기 도마가 어금니를 악물더니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그냥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비장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신앙의 컬러가 마치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17절부터는 이야기의 배경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에 조문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다 이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지만 마리아는 삐졌는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르다 또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슬픔과 원망을 토해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능력 많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의 죽음을 막아 주었을 텐데 그런 속사감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죽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죠.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똑같은 울부짖음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지금 오셨습니까, 예수님? 하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상갓집에 조문했던 유대인들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그렇게 아끼셨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능력으로 왜 죽음을 막아주지 못한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나사로는 죽었고 이제 다 끝났어.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물론 22절을 보면 마르다는 힘든 말을 하면서도 나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줄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놀라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기쁨의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훌쩍거리면서 말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미래에는 부활하시겠죠. 지금은 슬픈 그런 고백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말씀, 상징적인 말씀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있는 부활신앙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부활은 진짜 먼 미래, 사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머나먼 이야기,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죽음조차도 머나먼 이야기, 혹은 나와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기보다도 스스로 자책에 놀라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에 빠져버립니다. 현실적인 가치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현대 의술이 죽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을 많이 보면서 죽음 위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기회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마지막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대화하면서 삶이 무엇인가 또 죽음 위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사라져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팀 켈러는 죽음에 관하여 라는 그의 저서에서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닥쳐올 현실이건만 현대인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감을 지적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들이 피해갈 수 없는 실존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정말 두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축복도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은 우리 나를 계수함으로써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살게 될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수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담긴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향한 준엄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있구나. 죽음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는 죽음 그 자체의 해결이 없으면 죽음이 던져주는 그 준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엎어버립니다. 사랑도 인정도 부와 명예도 그 자체만으로는 죽음 앞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 모든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를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부산병원 응급실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 당직병으로 근무하면서 2번의 응급 환자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 이후 다음날 부대에서 외부인 통제 초소의 보초로 서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머리를 산발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영안실이 어디 있는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응급실에서 죽은 병사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영안실 방향을 가리키자 그때부터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통곡하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는 여인의 한쪽 발에서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벗겨진 신발을 그냥 신을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감히 달려가서 그 신발을 찾아서 취해주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은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는 죽음의 위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의 고통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기껏해야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 덩어리, 생명 덩어리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심으로써 죽음은 더 이상 폭군의 자리에서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준엄한 형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죽음을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 부활의 기적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끝까지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부활의 복음을 거짓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거짓말장애로 정죄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프라이드로 가득한 그가 정말 가장 무시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 아주 훈장처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나사로 부활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자기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번번이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영접하다 보니까 나사로의 실제적인 부활까지도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로까지 나아갑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방금 전까지 믿는다 고백했던 마르다가 또다시 말씀에 저항합니다.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매 냄새가 나나이다. 이 꽃향기는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데 나사로의 그 썩는 냄새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불신의 메시지를 막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메시지가 마르다 심령에 확 꽂힌 것입니다. 죽은 자의 냄새는 마르다의 믿음을 뒤집고 불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의 이 어려움을 털어주고자 비켜라 마르다. 너가 못하겠다면 내가 돌을 옮기겠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마르다의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마음 편히 가만히 있고 은혜만 누리고 예수님이 다 돌까지 옮겨주시고 다 부활시켜 주셔서 딱 앉혀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갈등과 고민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또 믿음을 체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 해결 또한 그러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문제든지 간에 거기서 믿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 믿음은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까지 이끌어 갑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비합리적이다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말씀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불신과 절망의 돌, 안일과 무기력의 돌, 오만과 좌절의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도록 환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돌을 옮기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세마포로 시체를 돌돌돌 말아 놓았기 때문에 아마 걷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뛰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부활도 그러할 것입니다. 부패한 시신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갖고 오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